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만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도 나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은혜와 감격과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서 11장, 이 신명기 11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 전반부의 마지막 장으로 중간 결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간 결론적으로 내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은 절대 권력자인 그리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저주가 주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취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이 축복을 너희들이 반드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에부터 살펴보면요, 율법 준수의 근본 동기이자 바른 태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지켜야 될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 마음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적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반대적인 내용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광야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내용을 동시적으로 함께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메시지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하나님의 징벌,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적으로 이어서 설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즉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질 은총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은총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너희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요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부담스럽고 과중한 것이기에 그 말씀과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요구들이요, 너무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수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에 순종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축복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고 삶이 부요해지고 놀라운 소유가 늘어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은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바로 강성의 축복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강성의 축복이 주어질 거야 라고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다, 강하게 되다 라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외적인 힘의 강함, 세력의 증대, 마음의 담대함, 용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마주대야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삶의 모든 여건, 하루하루의 순간, 삶의 연속 가운데 날마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당해오든지 간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강건케 되어질 것을 축복적으로 약속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준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마주대야 되고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데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 전쟁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담대함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광야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영적 담대함도요 충분히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이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굉장히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어요. 자신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서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내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거야. 너희의 부족함이 강함이 될 거야. 너희의 열등감도 극복해서 그 강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연약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 비교할 때 늘 부족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늘 열등감에 빠져서 한순간 한순간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마음의 놀라운 강건함, 삶의 강건함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뒤처지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리는 졸장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날마다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강성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성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강성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강성의 축복을 얻어서 더 풍성히 나누고 날마다 승리자로서의 큰 삶을 살아내시는 장석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땅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축복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풍요를 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들어갈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요 실제적인 비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실제적 비교의 예로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과 그들이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1년 내내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일강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에서의 어떤 그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작물을 잘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뭔가 끊임없이 관계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못을 만들든지 호수를 만들든지 운하를 만들든지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관계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퍼날러서 농작물을 키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시설 가운데 수차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돌려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요 그 물을 끌어다가 농작물을 경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애굽 땅은요 순전히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땅에 무언가의 수확을 이뤄낼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와 비교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밤낮 수고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 땅 가운데는요 늘 물이 필요한 땅에 필요한 만큼 물이 적절히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공급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산과 골짜기가 잘 형성되어져 있어서 이 물이 공급되어질 때마다 잘 흡수해서 오래도록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시설이 굳이 없더라도 이 물을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년 내내 한 해가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시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신대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이 없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의 축복을 통해서 늘 촉촉한 대지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먹고 즐길 만한 충분한 초장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늘 풍요로움의 땅이요 윤택함의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따라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 없이도, 그리고 밤낮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더욱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진다니, 필요시마다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고 싶으시죠? 누구나 이 축복 누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비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관계시설을 만드는 것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더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축복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마침내 우리의 축복이 됨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도 하나님은요, 의인이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더욱더 가나안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의 땅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가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기름진 땅의 부귀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구하리라 라는 이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생명이 길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구하다라는 의미를 적용시켜 본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방되지 않고 오래도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적 메시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매일같이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앞에서 강성함의 축복도 주고 부귀영화의 축복도 주는데 그 축복을 뛰어넘어서요, 그 축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의 땅에서 영원토록 추방되지 않고 너희가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시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축복의 약속은, 축복의 메시지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가요, 우리 가운데도 크고 특별하게 다가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강성의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소망으로 강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부귀영화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생명의 연한이 짧은 거예요. 그 환경에서 환난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 주어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강성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귀영화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너희의 삶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 축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 축복을 받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대에서만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더 먼 후손에게도 이렇게까지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구한 장구함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때 여러분의 대대손손이 날마다 영적인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이 축복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디딤돌을 한 발 한 발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의 모든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주시기로 하신 모든 축복, 강성함의 축복, 그리고 부와 재물의 축복,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우리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귀한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